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영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할 때 그 관계가 제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을 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또 말씀이 뒷전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요. 이 관계가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의 삶이 그래요.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9장에 걸쳐서 쭉 나열합니다. 그 이름을 적어 내려간 후에 이제 사울에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해요. 불순종으로 망한 나라, 그래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제 여기서 끝을 내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소망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열어갈 다윗 왕조를 이제 열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의 역사를 막기에 앞서서 사울이 새 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죠. 그것은 오늘 사울을 통해 사울을 반면교사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살필 말씀은 사실은 신앙의 실패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울과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 밀려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이미 전쟁이 기울어진 것을 보고 사울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 이런 치욕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편 군사에게 말하죠. 나를 죽이라고, 나를 찌르라고. 하지만 차마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자신이 엎드려지는 자결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고요. 자신은 물론 자식들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이죠. 사실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어때요? 군사력이나 조직력의 문제로 전쟁에서 진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전쟁에서 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 마지막 13절과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울 왕조의 몰락은 군사적인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실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의 죄, 그리고 마주하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을 찾은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신앙을 저버린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의 죄가 그 나라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셔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사울은 처음부터 말씀에 둔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인물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라면 몰랐으니까 라고 생각할 텐데 왜 사울을 반면교사 삼게 하는가?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둔감하거나 하나님을 몰랐던 인물이 아닙니다. 베냐민 자손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이 정하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미스바에 불렀어요. 모든 지파 가운데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요. 가족들을 또 다 선별하여 두고 뽑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의 가족이 뽑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울이 마지막 왕으로 뽑힙니다. 그러는데 막상 뽑았는데 사울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너무 미약한 자신이 뽑히는 것이 두려워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사울은 이랬던 인물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알고요,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함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줄도 알았던 인물이에요.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암몬을 물리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암몬은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섬기라고 협박해요. 내가 이스라엘 온 지파를 이렇게 다스릴 거야 라고 협박합니다. 이 앞에서 길르앗 야베스는요, 아무 힘도 없이 그저 누군가 도와주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접한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을 물리쳐요. 그리고 야베스를 구해내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사울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성령에 의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멸하고 보란 듯이 어떻게 해요? 그의 시신을, 머리를 잘라내고 갑옷과 함께 전부 다곤 신당에 걸어둡니다. 보라고, 이스라엘 망했다고, 우리 손에 이렇게 죽었다고. 이런 만행을 저지를 때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잖아요. 7일간 금식합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 그 은혜를 갚는 거죠. 이런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이러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울이 성공했을 때에는 그의 신앙이 성공했었고요, 사울이 실패했을 때는 그의 신앙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사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을 좌우해요. 누구보다도 겸손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지만 그 사울이 세상 속에서 왕이라는 자리에 취했고요, 그 자리를 보존하는 것에 마음이 사로잡혔어요. 욕심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그의 신앙은 이제 명목만 남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해요? 우리는 분명히 신앙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죠. 하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혹여 생명이 빠진 명목만 신앙인이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죽는 순간에도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이 치욕이라고 느낄 만큼 선민사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사울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에 이미 생명은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절대 모양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이에요. 신앙은 나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울을 통해 우리의 이런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 후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 욕심에 사로잡히고 왕의 자리에 취해 있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 아니요. 수도 없이 많았죠. 충분한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달려드는 사울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얻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이것을 그저 알리기만 했어요.
이때 사울은 아차해요. 분명히 깨달아요. 그런데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내 죄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요, 돌이킬 힘이 없어요. 사울의 비참한 죄는 그가 죄를 지은 것보다 죄를 지은 후에 변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요? 살면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죄인입니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만, 사울이 왕이 되어서 사람이 뒤바뀌었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도 살면서 조금 가지게 되면, 조금 자리가 올라가게 되면, 조금 뭔가 더 배우면 내 마음이 바뀌는 거 순식간에 보잖아요.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 보이잖아요. 우린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다윗 역시도 어땠어요? 왕이 된 후에 살만하니까 너무나 치졸한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동일하게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패를 경험하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느냐 아니느냐, 거기서 돌아서느냐, 죄 앞에서 결별하느냐 아니느냐, 여기에 갈려 있어요. 이것은 모든 인생이 동일합니다. 실패보다 중요한 것은요, 실패한 후의 태도예요. 사울처럼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며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고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모든 사람의 길은 여기에 달립니다. 사울의 반면교사 삼아라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엔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손이 보이잖아요. 우린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 위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죄 짓지만, 잘못하지만 이 다음에 돌아설 때 얼마나 창피해요. 도저히 인정하기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이게 용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정말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거 잠깐이에요. 그거 잠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기 있게 말하고, 그리고 내가 돌아서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 그럴 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그렇게 용기 있게 살기를 바래요. 정말 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용기를 내는 것이 어렵지만 용기 내면 죽을 일 없어요.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신앙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정말로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 이후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원래 죄인인데, 정말 하나님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세워주셨으니 부족하지만 하나님, 늘 회개하는 것도 민망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며 주님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나라와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 정말 우리나라가 바르게 섰으면 좋겠어요. 살맛 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손에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는 나라, 하나님 우리 새로운 역사를 맞은 이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를 정말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지도자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들도 지혜롭게 잘 세워지는 국민들,
마음이 커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힘 있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